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구약 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하고 돌아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제사장들은 서로 그 가운데에서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말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분노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성도들에게 불행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난 삶에 있음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은요 삶의 공허함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하게도 하시고요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는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왜 벌어지겠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주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삶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셨던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스바냐서는요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작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시야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의 타락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외치면서 너네들이 이제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너네들이 인정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스바냐서의 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가까워왔으니 너네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고 너네들의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돌이켜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행했더라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네들이 피난처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만하고 불순종한 유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이라고, 너네들이 남은 자로서 그 삶을 잘 살아내면 너네들을 억압하고 너네들을 조롱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까지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허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 스바냐서 이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스바냐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되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하는 그 말씀의 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너무나도 패역해져 있었고 더러운 곳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슬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더라면,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해서 들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또 이방 나라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여전히 똑같이 이들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할 이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으로 인해서 그냥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시야라는 그 왕이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 유다를 이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너네들이 제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요,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함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빠져가고 있었던 것이고, 스바냐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 꾸짖으면서 저들의 성읍이었던 그 예루살렘은 더러운 곳이 되었고 패역한 곳이 되었으며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지어졌던 곳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읍을, 그 성전까지도 너네들이 포악한 성읍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너네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올바른 또 관계가 또 되어져야 함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은요, 겉모양만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종교 의식만 그들이 열심히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보게 될 때요, 그 관계가 진실한 그 관계가 아니라면요, 아마 그 관계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진실한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요, 그 관계는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시간의 삶 가운데, 매 분, 매 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나요? 그 예수가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네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요, 온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원칙대로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과 위선된 모습을 보면서 불확실성에 가진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요, 교회에 만연해 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고,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는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부패할지라도요, 구약 시대 때, 그 옛날의 시대 때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스바냐처럼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역사책을 본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지금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과 지금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 삶에 젖어서 아직까지도 그 삶에 살아가고 있냐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이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여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늘 붙들려 사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남아있는 자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점점 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사건과 사고들과 온갖 부패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듯이 드러내놓고 하는 그 죄악들, 그 모습들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너희들도 거룩함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다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구별되다라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별된 삶, 즉 세상에 속한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힘쓰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내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와 심판을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셨던 그 원인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나아가는지 시험하는 자리가 그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고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전쟁터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외쳤다라는 거예요. 함성을 와 지르게 되었을 때 그 여리고성은, 그 강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33편 18편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외라는 그 말을 국어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면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경외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담고 있겠습니까? 경외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요,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그 경외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이 삶, 우리의 모든 삶,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이 삶에 있어서 제가 못하는 그 모습이지만, 저는 불가능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한마디로 가장 탁월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한마디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삶,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이들에게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자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요, 이들의 모습처럼 그냥 우리는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아무리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힘없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미국 땅에 있어서 50 정도 된 사람인데요, 제가 이 땅에서 솔직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요, 민족도 다릅니다.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아주 미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해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래알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분을 붙들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 그 삶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끝까지 돌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의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돌보셨어요. 그 삶은요, 그냥 양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막내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자가 바로 다윗의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들어 쓰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아내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일 할 수 없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무슨 수로 넘어뜨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의지해요. 저들은 칼과 단창으로 그 강력한 방패로 들고 나오겠지만요, 저는 작은 조약돌 하나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조약돌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써주세요. 우리의 심령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또 그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하는 능력,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기뻐 흠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모래알과 같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세상에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주님 앞에서는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냥 헛되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붙들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분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답하여서 오늘을 살아낼 때 강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넓은 사랑,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감사의 능력과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다